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야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는 미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는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이 생존 본능이야말로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사람이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더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행동일 뿐 결코 이타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도킨스가 믿는 무신론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유전자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며 또 그의 이론이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설이 발전한 것에 불과하며 진화론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 유물론은 현실 세계에서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진화론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적응을 진화라고 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전쟁들을 보면서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나 자신과 종교나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분명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죄를 진화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과 선택을 그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니 어찌 사회가 도덕이나 윤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이코패스 범죄들과 폐륜적인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현대인들에게 주입된 진화론과 무신론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최고선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이며 끝까지 생존하는 것만이 최선의 가치라고 믿는 세상은 결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싸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곧 멸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몇 번은 멸종하고도 남았을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바울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또 바울이 그런 삶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현실적이자 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파당과 분쟁이 존재했으며 도덕적 해이와 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며 한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바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때로는 엄하게 질책하기도 했고 차분하게 가르쳐도 보았지만 결국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의심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하듯 자신을 비판하는 이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 함께 상대를 비판함으로 맞불을 놓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비판하면 더 큰 허물을 찾아내어 상대를 공격함으로 그 입을 막으려 하죠.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자랑할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접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왜 바울이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그들도 바울의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14절을 보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전환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도무지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친 삶은 바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두 바울처럼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멸종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미친 삶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세상이지만 사랑과 용서와 자비라는 질서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 신앙과 사랑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세상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는 수혈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는 세상, 사랑이 없으면 멸망당할 세상을 지키고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위가 미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이타적인 삶은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처음 시작하신 주님은 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합시다. 바울이 그 미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과 직장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의 능력과 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세상에 평화와 평안이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증오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쓸모없는 일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랑을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절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그리고 이광재 장로님과 강영미 권사님의 막내 가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최진식 성도님과 차길선 집사님,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생명과 무릎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